오늘은 말의 행복을 누리라 세 번째 시간, 어울리는 적절한 말이란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AI 프로그램들을 참 손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 AI를 사용해보지 못한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좀 중시하는 제 성향도 한몫하지만 궁극적으로 제 나름의 어떤 신념이 있어서 아직 저는 AI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는 일상에서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AI를 사용하고 있지요. 제가 사람들이 AI를 찾는 빈도수를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단연 첫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일터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때로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AI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보다 짜임새 있게 삶을 계획하며 추진할 때 이 AI가 너무너무 유용해서 사람들이 그 이유로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가요, 제게는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사람들이 AI를 많이 찾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AI가요,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른 꼭 필요한 말을, 게다가 좋은 말만을 적재적소에 답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친 일상 가운데 공감을 얻고 위로의 말을 듣고자 AI를 켜고요, 그 속에서 많은 힐링을 얻고 회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민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때면 AI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적절한 대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두 번째 이유에 충격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AI가 말해주고 답해주는 것은요, 진정성 있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건네는 말과 대답이 아니라 분명 방대한 데이터에 기초한 기술적 판단에 의해 건넨 무감각한, 무정한 그런 말임에도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요, 단순히 정보로 수긍하며 끄덕이지 않고요, 깊은 공감을 감정적으로 느낀다는 것에 저는 조금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요. AI가 좀 더 세밀하게 발달하게 된다면 점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누군가의 실수를 용납하기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말의 실수가 잦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외면하며 회피하며 살아가겠구나. 인간성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당장 내게 꼭 맞는 그 말만을 선호하며 살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AI는 찾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 그 대답만을 골라내는 기술적인 능력이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젠 너무 많이 듣고 경험해봐서 체험적으로 아는 사실, 아니 진리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람이 힘든 주된 이유 뭘까요? 때와 아무 상관없는 불필요한 말, 혹은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부적절한 말들을 사람과 소통하는 가운데 건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때와 장소와 상황에 어울리는 적절한 말로 소통할 때 비로소 말은 가치를 갖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유념해야 할 사실 무엇일까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말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 신중해야 하고, 또한 말로서 소통하는 관계의 아름다움을 잘 지켜가기 위해 거듭 말이 전달되는 때와 상황을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잠언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말로써 소통함에 있어서 말의 내용, 말하는 사람의 태도 모두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딱 맞아 떨어져서 너무너무 말의 내용도 좋고 사람의 태도도 좋아도요, 말이 때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말이 될 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어떻습니까?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기보다는요, 불편과 상처를 줄 때가 있고요, 관계적 아름다움을 유지하기보단 불쾌한 감정 속에 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은 갖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잠언의 본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분별력을 갖춘 말로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잠언의 또 다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러분, 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곧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적절한 말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본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말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할 말을 어디서부터 끌어올립니까? 마음으로부터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음보다 앞서 뭐예요? 당장 입으로부터 말을 쏟아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입, 마음, 말이 나오는 그 깊이가 얼마나 다릅니까? 입과 마음은요, 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그 깊이는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럼 마음으로부터 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요, 상대를 진정성 있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관계하는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별된 마음이 있으면요,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깊이 생각하며 신중하게 정제된 말을 건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너무 잘 알 겁니다. 정말 마음 써서 내게 전해주는 진정성 있는 말, 얼마나 큰 위로와 힐링이 되는지 우리가 경험해봤죠. 그래서 상대를 깊이 이해하며 공감해주는 분별력 있는 말로 소통하려면요, 우리에겐 상대를 마음으로 담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서로 간의 말로써요, 소소한, 때로는 큰 기쁨을 얻어갈 수 있고요, 말로 소통하는 관계적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대개 우리들,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모습보다는 훨씬 더 자주 내비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구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설교에 옮기는 중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던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딱 저인 거예요. 특별히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좀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관계가 낯설고 좀 서먹하면요, 우리들은 어때요? 마음으로 상대를 담지는 못해도 말을 좀 조심하려고 마음을 신중하게 담아가죠. 하지만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들 너무 조급히 서둘러 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배우 윤여정 씨 아시죠? 그분이요, 아주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런 통찰력 있는 말씀 하나를 해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려요. 덜 친할 땐 조심하잖아. 그러다 친해지면 함부로 하게 되지. 친하기 전에는 원수가 안 돼. 지나가는 사람하고 원수 될 일 있니? 친했던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거지. 인연은 불과 같아.
멀면 춥고 가까우면 따뜻한데 선을 넘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마주한 상대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담기 전에 조급하게 서두르게 성급하게 말하면 우리가 자주 뭘 넘어요?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한 말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더불어 상대에게 무가치한 쓸데없는 말을 공허하게 불필요한 말을 건네서 상대에게 더 이상 관계할 필요를 때론 희망을 느끼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소중한 인연을 정말 가까운 관계를 홀딱 불태워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잠언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AI처럼 불필요한 말들을 완벽하게 걸러내서 모든 때에 딱 들어맞는 말을 하기 위해 말에 신중하라,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관계한 의인인 우리들은 마음으로 상대를 품고 관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마음을 품은 그 상대를 향해 할 말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써 이런 관계적 아름다움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에 주의하고 신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 전에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가 가까우면 더욱이요. 그리고 마주한 상대를 깊이 마음에 담아가며 할 말을 더욱 정제하며 분별해 갈 때 비록 우리의 말은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이 부족한 말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심을 담은 그 말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서로에게 기쁨될 어울리는 적절함들을 역사해 주시고 또한 관계 속에서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행복으로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비록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이 완벽할 수 없을지라도 이런 인간미 넘치는 삶의 교제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영위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주셨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기쁨과 아름다움의 신비가 분명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람과의 교제 속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잠언의 말씀 속에서 어울리는 적절한 말과 관련해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의롭고 용기 있는 또 그런 말로써 어울리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우리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우리 다 같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죄 많은 악한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은 일상의 소소한 관계 속에서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시스템화된 어떤 조직 속에서요, 악한 행태들을 필연적으로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요, 선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신앙적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처럼 우리는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악한 일을 일삼는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요, 대충 어물쩍 모호하게 태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준하신 삶의 도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때론 대적하며 살아가야 한다.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사는 악인들의 삶을요, 칭찬하는 것은 물론
그리고 그들을 두둔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악인을 두둔한다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어떤 의미냐면 악인의 얼굴을 보고 두둔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군가를 두둔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옳고 그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 즉 그 사람이 가진 평판, 그 사람의 지위, 재산, 권세 등 어떤 외적인 요소에 의해 어떤 상황을 판단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악인이라면 뭐 할까요? 더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잘못된 일, 악한 일이라도 사람의 영향력 있는 외적 기준에 휘둘려서 불이한 판단을 하지 말아라 라고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요, 악인을 또 악한 일들을 두둔하지 않는 말을 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악인에 의해 벌어질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이 억울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현실에서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불이한 상황을 목격하고 그 속에서 그러한 일에 정의롭게 용기를 내어 말한다는 것 참 어려운 게 진짜 현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일차적으로 관계적 불편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이런 불이한 일, 상급자가 연루되어 있으면, 그래서 말해야 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불편이 아닌 우리의 불이익을 감내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런 불이한 일들을 조직 내에 속한 모든 자들이 침묵하며 방관하는 분위기라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 속에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정의롭게 말하기를 주저하고 상대를 두둔하지 않는 것쯤으로, 그래서 뒤로 물러나 소극적으로 침묵을 선택하는 편이 훨씬 유익하다 판단해 갈 것입니다. 그래요,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적당한 악은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게 일반입니다. 적극적으로 두둔만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한결 마음 가볍게 그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의 또 다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려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 극단적인 상황이 묘사되어 있지만 이 말씀에서 주목하는 것은요, 불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피해자이자 희생자인 대상들은 모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입니까? 수동적으로 어떤 악한 누군가에 의해서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고 살육을 당하게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분명 목격한 자라면 이런 피해자와 희생자를 건져내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고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불의를 우리가 막으려면 분명 우리는 정의롭게 용기를 내어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분명 주저할 거예요. 왜요? 보세요. 누군가가 사망과 살육을 당하는 아주 극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극한 상황이라면 할 말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를 건지고 살아가는 것, 구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본 그 사람을 누가 알고 계세요?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목격한 거를 목격자인 그 사람의 분명 두려움에 불편함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 적극적으로 반응해 가세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엄중한 이런 말씀이 따라옵니까? 뭐예요? 이 불의한 상황을 다 지켜보신 그 하나님이 친히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가해자인 이 악인에게 주어질 그 보응은 무엇일 것인가? 응당, 불의에 대한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그럼 목격자인 이 의인은 어떨까요? 그 상황을 외면하고 회피한 침묵한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보응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그 상황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긍정적인 보응이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 상황을 허용하고 침묵한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보응이 찾아올까요? 솔직히 악한 일을 두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소극적으로 말을 참은 것뿐이에요. 두려움에 물러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침묵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소극, 그런 침묵을 그냥 단순히 사람의 연약함쯤으로 치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때를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지켜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의롭게 용기 있게 때론 말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나를 해야 할 그 사람 보느라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우리가 매번 싸움닭처럼 불의한 삶의 자리마다 막 싸우라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를 위해 싸울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한 싸워야 할 그때를 기다리는 분별력도 우리에게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계적 기쁨을 아름답게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이 아닌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 말로 우리는 적절하게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불의한 일로 누군가의 피해와 희생이 담보된 상황을 목격한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봐 내가 뒤로 은근히 침묵으로 방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받을 그 보응,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불편 없이 지위를 보존한 채 많은 유익을 세상으로부터는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더욱 무서운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무겁죠? 그래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삶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서로 가운데 얻어가고 또한 삶의 아름다운 행복의 가치를 잘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더불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의 안위만을 지키기 위해 비굴하게, 비겁하게 침묵하며 살아가지 말고요, 상황을 잘 분별하며 또한 정의롭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될 삶의 믿음으로 우리가 관계 속에 아름다움을 지켜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내게 지켜주실 그 기막힌 삶의 행복도 우리가 믿음으로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관계하는 기쁨을,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로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참 많은 유익과 사랑을, 위로를, 소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연약하여서 때론 악하여서 상황에 어울리기보다는 불필요한 것을, 상황의 적절함보다는 부적절한 것을 드러내며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힐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적 기쁨을 아름다움으로 잘 보존하며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하는 그 누군가를 늘 마음으로 진심으로 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상대를 담아 깊이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급할 때, 내 마음보다 입이 앞서려고 할 때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절제된 그 마음으로부터 어울리는 그 말들로 그 사람에게 기쁨을, 그 사람에게 위로와 힐링과 소망을 남겨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불의한, 부당한 모습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때면 때로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용기 있게 누군가의 삶을 구하고 누군가의 삶을 건지기 원하실 때가 있사오매, 그럴 때면 우리가 용기를 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할 내용을, 또한 말할 능력 주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그 모든 것들을 삶 가운데 당당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서워서 비굴하게 비겁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당당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